참 은혜롭지만 우리 지환 어린이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 다들 인사하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 같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거죠. 아니에요. 전 아내가 가자 그래서 왔어요. 엄마가 오라 그래서 왔어요. 아니요. 제가 제 발로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린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저 항상 하던 대로 예배의 자리 참석하고 만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듣고 거기에 반응할 때 비로소 역동적인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를 모두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증언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절박한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갖게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로 해결됩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 32장 말씀에는요, 야곱이 야복강가루 나루터에서 한 사람과 밤새 씨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얹혀 살았지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거부가 되어서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만큼 보란듯이 거부가 되어서 모든 많은 불을 일궈냈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여전히 야곱을 짓누르고 있지요.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형 선고와 같았던 것이죠. 형 에서가 400명을 환영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온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눈 다음에 차례로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씨름을 하죠.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남았다라는 말을 맨 앞에 쓰고 있습니다. 남았다, 야곱은 홀로입니다. 남았다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남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르의 니팔형으로 쓰여 있는데, 니팔형은 단순히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결단해서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단하여 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인 겁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 2명의 아내, 2명의 여종,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딸린 식솔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과 가족들, 친지로는 자신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형 에서의 분노보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존재의 질문이었던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오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메마르고 공허할 뿐입니다. 나이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 보니 아시잖아요. 어릴 때보다 고민이 더 많죠. 누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전세로 살 때는요, 자기 집이 생기면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 걱정이 없나요? 아니요.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요.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보여요. 전세 살 때는 아파트 주변에, 집 주변에 무슨 상점이 들어오는지 아무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되고 나니까 집 옆에 술집이 생기는 게 그렇게 거슬리게 느껴지는 거죠. 아파트 안에 적치물 하나도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냥 직원으로 다닐 때는요, 사장님 눈치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빨리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나와서 회사 차리고 나니까 사장님은 아무 걱정이 없나요? 아니요. 사장 되고 나니까 걱정이 더 많아요. 직업들 월급줄 걱정, 또 회사에 쌓여있는 물건 하나, 거래처와의 문제, 근심과 걱정이 태산이죠. 전도사 때는요, 안수만 받으면, 목사만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목사 받고 나니까 목사는 부목사래요. 아닐 부자 부목사. 목사가 아직 아니라네요. 담임 목사가 되면 다 해결이 되겠지. 담임 목사님은 맨날 부목사님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사무실 비우고 다 어디 놀러 가는지 자리에도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주일날 비가 와도 제 탓인 것 같고요. 날이 맑아가지고 다 놀러가도 다 제 탓인 것 같고요. 명절에 다 내려가고 교회가 텅텅 비면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요.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아파도 다 제 탓인 것만 같았더라는 거죠.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더 쌓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적인 지위, 재물,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직면하려 하지 않죠.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오르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막연히 덮어두고 살지만 덮어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를 꼬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래서 야곱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이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씨름이라고 번역한 아바크라는 히브리어는요, 먼지를 일으키다, 먼지가 쌓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죠. 야곱은 다른 것 모두 다 내려놓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붙잡고 내려놓을 줄 몰라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려 하는데 야곱은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공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해결되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인간의 이야기인 겁니다. 과부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이 과부였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삶을 향한 인간의 근원적인 몸부림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항상이요. 판토테,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시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자세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인 거죠.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라는 것은 진정한 인간다움의 회복인 겁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1차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만 이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는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자리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존재의 문제는 다시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처럼, 강청하는 과부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친구 따라. 그 마음 한켠에는 그래, 나도 언젠가 교회 가야 될 텐데, 언제쯤 교회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 마음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제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감춰두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람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야곱을 눌러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죠. 그런데도 야곱은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지요. 이 야곱의 항변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야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것을 이름 지어서 야곱이라 하였지요. 야곱은 평생을 움켜쥐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움켜쥐고 그렇게 평생을 움켜쥐고 살다 보니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움켜쥐어야 할 것은 형의 발꿈치도 아니요 형의 외삼촌의 재산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을 움켜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야곱은 이제 평생을 절뚝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한쪽 다리가 되어서 야곱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평생 절뚝거렸지만 그의 절뚝거림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승리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뚝거리는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야곱은 결코 부끄럽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청한 과부는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판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재판장이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고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는데, 그러나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너희는 택하신 자녀라는 거죠.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들은 강청한 과부처럼 매일매일 찾아가 요청한 것만 겨우겨우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절뚝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선택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도 이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아이들은요, 부모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모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가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의 손을 자기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면 알죠.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전한 겁니다. 그걸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나이가 먹고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손만 붙잡아 주게요? 아니요.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노심초사 고민하며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된 도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놓고 계십니다. 키워주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있다면 그는 이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강청한 과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만 붙잡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미 붙잡고 계신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았는데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벌 안 주시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셨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교회가 생각나서 그래 내가 교회 가야 될 텐데 언젠간 가야 될 텐데 그렇게 결정하셨겠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평안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고 사랑으로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랜만에 한영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가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때 다시 깨닫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믿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하심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은혜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야곱과 같이, 과부와 같이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붙잡으러 나오게 하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물로는, 높은 지위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의 존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실 때에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